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어떤 걸로 나눌까 생각하다가 길이신 예수를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이 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의 길, 예수라는 그 길 위에서 동일하게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주제인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길이 뭔지 아시죠? 다들 어디 살든지 길이라는 걸 반드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라는 건 우리 삶에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한테 친숙한 것이 길이지만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길을 잘못 들어본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생 때였는지 중학생 때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학생 때 버스를 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이 아니라 처음 보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차를 자세히 봤더니 남일면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가고 있는 버스를 잘못 탄 것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금산이었는데도요. 어차피 금산 가는 버스인데 그 순간에 제 느낌이 어떠냐면 식은땀이 바로 줄줄 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벌써 막 미아가 된 것처럼 마음이 불안해지고 떨리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초보 때 운전을 하다가 보면 길을 잘못 들게 됐을 때 가슴이 철렁하죠. 아무리 내비를 보고 간다고 할지라도 가끔씩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식은땀이 날 때도 있고 특히 초보 때는 안 그래도 직진밖에 못 하는데 이제 이러다가 진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내비가 없을 때는 정말 부산까지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잘못 드는 건 우리한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항상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고 또 식은땀이 났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네, 이유는 뻔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길, 또 제대로 된 경로를 놓치면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다가 오늘 내로 목적지에 못 가게 될까봐 무서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길에 놓쳤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또 두려워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적이 없다면 목적지 없이 단순히 운전 즐기려고 우리가 경치를 보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서울 방면을 가든 부산대구 방향을 가든 통영 쪽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든 어떤 길로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길이라는 게 별로 중요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길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운전하고 아무데나 가도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목적 없는 사람들, 또 단순히 운전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길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길에는 다 목적지가 있다.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큰 고속도로이든 혹은 일반 국도이든 시내 도로이든 아니면 포장도 안 돼 있는 그냥 흙으로 된 흙길이든 상관없이 크든 작든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모든 길은 다 목적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커다란 공터에 자기가 길을 냈다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켜준다고 쳐봅시다. 그때
가서 구경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공터에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계속 돌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길이 아니죠? 길이 아니라 이런 걸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서킷이나 트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냥 빙글빙글 돌고 목적지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듯이 심심해서 혹은 이유 없이 그냥 할 거 없어서 그냥 닦아놓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길은 사람이 저마다의 목적지에 제대로 또 안전히 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를 가든지 어쨌든 그 사람은 항상 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목적지에 간다고 하면서 갑자기 나침반을 꺼냅니다. 내비를 어플을 켜서 목적지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확인하고 나침반을 확인한 다음에 185도로만 가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쪽으로 직진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옆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해도 방향이 옳다. 옳은 방향이니까 그냥 가면 된다. 하면서 산이 있든 말든 그냥 건너갑니다. 강이 있어도 그냥 갑니다. 고속도로가 있어도 그냥 가로질러 갑니다. 남의 집마당까지 뚫고 가고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침반이 고장나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겠죠. 이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길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길은 각각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부합하는 정확한 길과 경로를 찾아서 그 길을 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리하자면 이 길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사람을 목적지에 온전히 데려다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나라는 사람을 목적지에 온전히 데려다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단순히 진짜 도로에 있는 길 얘기하려고 설교를 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에 대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모범 답안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단어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도 정답인데, 이미 우리 모든 인생에 마치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혀 있듯이 동일하게 찍혀 있는, 설정되어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창조하셨는데요, 그 사람 속에 넣어두신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사람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가 찍혀 있는데 자동으로 찍혀 있는 목적지가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 영원이라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원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즐겨서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뛰어난 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공로, 그의 업적,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밋밋하죠? 그냥 당신을 길이길이 사랑하겠습니다. 뭔가 밋밋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죠? 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원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정에 대해서도 우리 우정 영원하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이요, 다 항상 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또 자신들의 교리, 그 종교 교리를 잘 따라오면 이 영원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모든 종교가 똑같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아까 누군가가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영원이면서도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들, 또 그 세상 속에 속한 모든 정욕들,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곧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씻은 듯이 그것이 원래 없던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두신 대로 영원이라는 것을 추구하지만요, 영원은 오직 하나님, 곧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원을 원한다, 영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은 사실 중심으로는 영원하신 예수님 자신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상 원하고 있는 것은 영원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곧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 그 자체도 되시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길도 되십니다. 이거를 오늘 집중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으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거기서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 거기로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 듣고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표로 누가 물어봤죠? 도마라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한마디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길이란 것은 지금 너희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길은 바로 나다.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것이 세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몇 개다? 네,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목적지마다 길이 있듯이 영원으로 도달하는 데에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지마다 길이 있듯이 영원을 향하는 데에도 길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제목과 같이 그 영원으로 향하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예수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그 사람이 날든지 기든지 걷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영원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이 영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다양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개뿐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 같은 거 난 관심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면은 딱 하나만 거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만 거절하면 되는 거죠?
예수 딱 하나만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소원대로 절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영혼을 원하고 추구한다. 나는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하나만 붙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마음대로 영혼을 추구하신다면 딱 하나, 곧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혼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이 법칙에 의하면요, 종교를 물어볼 때 자기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불교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유교라고 할 수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 중에 물론 여러분들한테 종교를 물어보시면 굳이 누가 물어본다면 기독교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스스로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도 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교회에 꼭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래서 솔직히 반신반인데 혹시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교회 출석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이라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습관 따라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공감도 하나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하시는지 맥락도 잘 못 잡겠지만 이해도 하나도 안 되지만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겠지 하고 그냥 앉아서 끄덕끄덕 하면서 듣습니다. 또 가끔 집에서 힘든 일 있거나 어려울 때나 컨디션 괜찮을 때 성경도 펼쳐서 조금씩 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러한 종교 생활은 안타깝게도 이 영혼이라는 것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보다도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더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해도요, 그는 끝까지 이 영혼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나눴지만 이 영혼을 위한 또 영혼을 향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길이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 보인다.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른 길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꽤 많이 읽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봐도 흠없고 또 올바르게 보이겠죠? 칭찬도 많이 들을 거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결국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된 적이 없으면 그건 그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거, 종교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는 단어는요, 열심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 생활만 한 사람은 영원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몇 번 나갔어도 성경을 또 읽은 적이 있어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들, 즉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그저 종교 생활일 뿐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절대 영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해서 영생할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영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영생에 들어갔나요? 네, 절대 아니죠. 심지어 주님은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아주 종교 생활에서 으뜸을 보여줬던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니까 성경을 아주 열심히 매일마다 읽고 또 연구하는구나. 그런데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작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알고 있었구나.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당연히 영원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너희는 영원이란 것과 영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영생으로 가는 제대로 된 길, 유일한 길. 뭐라고 했죠? 네, 예수께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영생을 원했으면요, 결국 예수님께 나아왔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거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 읽고 왜 기도하고 왜 교회에 다닐까요? 안 그래도 힘 빠지고 힘든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될까요? 아까 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네, 영원 그 자체이시자 어디로 이끄는 길이다? 네, 영원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을 제가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길입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직접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예수께로 연결하는 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영원 그 자체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기, 또 기도하는 거, 또 교회 생활하는 거는요, 우리를 예수께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매일마다 꼬박꼬박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아주 힘들게 멀리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시는데요, 정작 그걸 통해서 예수와 연결이 안 된다면 그건 마치 일방통행 도로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길을 간다고 했죠.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다 했죠.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 한 도로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고속도로가 있나요? 같은 노면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빙글빙글 한 방향으로 안 가고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심지어 다른 차들한테도 더 갈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여기서 놀자. 더 가지 말고 여기서 안전하게 놀자. 라고 하면서 다른 차들까지 가로막는다. 그럼 아주 상당히 나쁜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정상적인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할 때에 반드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생각을 빼놓고 진짜 읽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다. 초점도 없이 그냥 막 읽는다. 혹은 엉뚱한 초점을 두고 읽는다. 아니면은 뭐 매일 숙제하듯이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단순히 습관대로 내 소원만 줄줄 늘어놓고 다 끝났다 하고 뿌듯하게 일어나는 것도 정상적인 기도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교회에 오긴 왔는데 교회에서 그저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다 가거나 혹은 의미 없는 수다만 떨다 가거나 혹은 가만히 앉아서 둘러보면서 남들 평가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말씀 제목처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뭐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뭐 요한도 나오고 다니엘도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결국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보고 만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막 생각 없이 기도하고 내 소원만 늘어놓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여전히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기도하실 때 시작하실 때 우리 다 공통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죠. 세부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주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죠? 네, 이건 사실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 가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도 주 예수를 부르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최고의 내용, 기도의 내용에 대한 최상의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관심, 내가 관심하는 것,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 나한테만 중요한 것만을 줄줄들 늘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주님께서 당연히 받으시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할까, 상대방이 뭐를 기뻐할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늘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개개인한테 당연히 필요한 것들 늘 많습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늘 많아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건 우리가 미처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도가 끝난 뒤에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구했는데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미 기도하기 전에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경우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나도 너희 생활들 바쁘고 또 힘든 거 안다. 필요한 거 많은 거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각자의 일들만 신경 쓰기보다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나 예수의 왕국과 의를 관심하면, 그것을 추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거, 그건 내가 알아서 채워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관심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취향이 뭔지, 그분의 갈망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더 알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만 늘어놓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간구하기를 즐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공급해주고 또 공급받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겠죠. 우리가 공급하고 공급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우리가 서로 많은 말들을 나눌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말들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가 제일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활기를 얻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생활 얘기할 때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가 우리가 영 안에서 가장 살아날 때였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활기차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살아있는 간증을 나누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또 얼마나 우리의 삶에 충만한 분이셨는지를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매번 새로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깨닫게 해줘야겠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통해서 각 지체가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면서 한 지체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주어야만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일 한다, 봉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봉사도 결국에는 예수를 공급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자라가는 것,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자라가는 그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수고하고 또 똑같이 열심히 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길을 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오직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참된 길, 곧 예수님 자신만을 우리의 길로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를 놓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영원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